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 앞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린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했는데 11장에서 다베라 사건과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망과 불평 그리고 탐욕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떠한 문제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1절에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한 이유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나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어렸을 때 갈대 상자 안에 넣어 나일강에 버려질 때 그것을 지켜보다가 바로의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해 준다며 자신과 자신의 동생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그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나 마리아와 형 아론이 동생 모세를 비방했다 말합니다. 형제 자매지간에 지금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여자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드문 일인데 마리아가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그녀가 비방에 앞장선 사람임을 암시합니다. 어쩌면 신의 되는 미리암이 굿수 여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비방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부 색깔에 대한 반감, 또 가족관계 안에서의 갈등, 그런 모습으로 아마도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특히 들어오는 식구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 말아먹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던 모습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를 비방한 진짜 이유가 다른 것임을 말합니다. 2절 상반절에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의 아내를 빌미로 모세를 비방한 진짜 이유는 바로 모세가 이기적으로 지도자 위치를 차지했다는 것에 대한 불평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미리암은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레위기 10장 8절, 11장 1절,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론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육신적으로 나이도 많고 친형과 누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까지 한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모세의 독점적 지도자 위치에 있는 것에 대하여 불평을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권력욕, 명예욕, 높아지려는 욕심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십니까? 먼저 2절 하반절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다 말씀합니다. 모세를 비방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모세 자신도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을 공격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버럭 화를 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교만하게 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침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서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회막으로 나오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시는 순서를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미리암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도력을 명확히 인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갑자기라는 표현은 이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 세 명을 부르시어 모세와 선지자의 다른 점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친히 대면하여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하고 독특한 지위를 가진 자로 여호와의 형상을 본 자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며 그들을 분명히 책망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미리암과 아론 주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라는 주장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리암의 몸은 피부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권위 아래 있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를 가진 비판과 트집으로 지도자의 권위를 훼손한 모습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태는 탐욕스러운 권력욕이며 공동체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기적인 행태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모세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처럼 선지자가 되기를 바랬지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자리를 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않으셨고 신속히 처리하신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가 가진 지도력을 나눠 가져서 모세와 같이 되기를 원했지만 이젠 모세의 특별한 지위를 받아들입니다. 11절 12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것이죠. 또한 그 죄에 대한 벌이 자신에게 내리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내린 벌을 거둬주기를 요청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먼저 뉘우치고 자신이 그러한 징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자신의 누나 미리암이 그 벌로부터 고침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중보기도 요청을 들은 모세는 즉각 여호와 하나님께 그를 고쳐주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를 고쳐주옵소서. 모세의 단순하고도 명확한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고쳐주십니다. 하지만 미리암에게 7일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좀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아버지가 미리암의 얼굴에 침을 뱉어야 할 만큼 심각한 것,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지금 미리암의 잘못은 아버지가 딸에게 침을 뱉을 만한 그러한 범죄가 아니었을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암이 진 밖에 내쳐져서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15절 하반절에서 16절 말씀은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은 공동체성을 말씀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진 밖에 7일간 내쳐졌는데 공동체 전체가 그 기간 동안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지금 미리암의 징벌을 알고 그들 또한 각각 서로 다른 위치에, 어쩌면 진 안에 또는 누구는 진 밖에 있었지만 그들 모두는 지금 근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함께 근신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바로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성도들은 서로 지체가 되어 서로 지체와 지체가 연결된 것처럼 서로 하나로 이어져 함께 자라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미리암의 범죄는 미리암 안의 범죄였을까요?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비방을 하면 교회 전체는, 그 공동체 전체는 그 비방에 오염되고 그러한 것들이 퍼지기 마련입니다. 대표로 했느냐, 누가 먼저 했느냐의 차이뿐이지 그 안에 이미 그 공동체는 찢기고 상하고 난자당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 앞에 어느 한 사람의 문제로 치부하고 그것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맞다, 우리의 죄다, 맞다, 내 죄다, 이건 우리의 문제다라며 아파하고 고통하고 함께 근신하며 함께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아가는 이 공동체성, 그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케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공동체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남산교회 와서 이제 7년차 돼 보니까 첫 해에는 이런 모습, 둘째 해는 이런 모습, 그렇게 여섯째 해까지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저도 자라게 됨을 느껴봅니다. 저 때는 내가 저런 잘못을 했고, 이때는 이런 잘못을 했고, 그때는 공동체가 기다려줬고, 함께 부사역자들이 기다려줬고, 서로 전우애를 느끼며 서로 아파하며 서로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해하고 공감하며 위로하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점점 목사가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상대방의 잘못을 보며
내 눈에 티, 그에게 들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남산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서로 부족하고 서로 잘못하고 그 속에서 서로 자라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부족하고 한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치부하며 그를 몰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될 때까지 공동체는 기다려주고 함께 근신하며 함께 자라가며 함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그 분량,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가며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성이 이 남산교회 안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도전받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도력에 흠집을 내는 누나와 형들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형이나 누나가 내가 살아왔던 삶을 알아? 라며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존귀함, 자신의 드러남을 위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시문을 당하며 재판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을 결코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덜할 수도 있었고 그 죄의 무게를 덜할 수도 있었지만 전혀 자신에 대한 변호는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신이 다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드러남을 위하여 사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만 집중하여 사역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온유함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자신의 명예에 흠집이 난다 해도 온유함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침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모세의 경우와 주님의 경우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피조 세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케 하셨습니다. 모세 또한 주님께서 친히 변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높이십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의 권력용으로 인해 모세의 권위를 훼손하며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이 일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처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 모세를 변호하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의 욕망을 이루는 장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 자랑이 되고 본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온유와 겸손의 성품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